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가나안 땅에서 주인 행세를 원래 하던 주요 민족들, 주요 부족들, 즉 이 남쪽에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아도니 세덱과 북쪽에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을 크게 격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골고루 적당하게 그 지파에 맞춰서 이제 정착을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주요 민족들을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효적인 지배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토착민들 중에 남은 잔당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들인데, 이스라엘 12개 지파들이 앞으로 제비 뽑아 배정받은 땅은 각 지파가 앞으로 살면서 생업을 이어가야 할 땅이기도 하지만 복으로 받는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잔당들을 토벌하는 것도 그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시는 특별한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어떤 하나의 혜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내 부족함을 채우고 내 연약함에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싹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더 큰 복락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가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좀 마치기 전에 나에게 있는 이 땅 몇 평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좀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 땅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이게 좀 이렇게 땅만 보면은 나무 심고 곡식 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땅 팔아가지고 교회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야 됩니까? 그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했으면 목적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죠.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들더라도 그 땅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 땅에 건물을 지어야죠. 교회 건물을 지어야죠. 아름답고 이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가나안 땅 특별위원회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선정해서 바산과 시온에 대하여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지파라고 알 수 있는 유다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의 남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좋은 땅들을 주었지만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여러분 안악 자손을 쫓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특별히 축복했던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그 땅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주기는 했지만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브리스 지파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라는 사명이 여전히 있는 것이, 자, 이제 여러분 몇 개 지파가 남았습니까? 7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7개 지파에게 가나안의 남은 땅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7개 지파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하여서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에 맞는 땅을 답사갔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땅에서 살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답사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각 지파에서 뽑힌 이 3사람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토착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3사람이겠습니까? 충분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3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결정하면 그건 독단적인 것입니다. 둘이 결정하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셋이서 결정해야 여러분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각 지파당 몇 명씩, 1명씩 차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성을 유지 못하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둔 다시 한번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이번에는 지파와 상관없이 2사람만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가나안의 상황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2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하여서 뭘 제대로 정탐하지 못한 채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냥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몇 명씩? 3명씩을 선정해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특수성에 맞게 자기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상의해서 보고하게끔 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지혜 있는 사람 3사람을 차출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살 땅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가나안 토착민들을 쫓아내는 그 사명들을 감당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각 지파별로 대대로 살게 될 땅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사명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복과 사명이 언제나 같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뭐 받자?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런 어떤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암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었던 민초들에게 교회가 소망을 주고 복음이 기대할 만한 그 무언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조했던 예수 믿고 받은 복만큼 그리스도인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사명만을 이야기했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내세와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흔하디 흔한 미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 받고 끝나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미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신과 참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나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 미신은 얼르고 달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잘 달래서 나에게 임한 저주, 그거 유보시키면 되는 거죠. 나에게 임한 그 복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죄된 인생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궁극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과 무엇도 주셨습니까? 사명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사명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복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